26 예수 이야기 27번째 주일,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마땅히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줄거리를 쭉 1년 걸 잡아놓고 지난주까지 만남 시리즈로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했고,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맥주감사절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먼저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맥주감사는 77절, 6월절 이후에 7주를 지난 77절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께 하늘의 만나를 주심으로 우리가 영적 양식을 먹었듯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의 소출을 감사함으로 드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농경 시대가 아니고 이제 도시화된 세상에서 과연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하지만, 성경의 의미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첫 열매는 육적인 양식의 추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육의 양식을 먹고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모습으로 이 맥주절을 지켰고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지 않지만 그 의미와 정신과 그 내용은 분명히 전달되어지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유월절로 오순절로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은혜 가운데서 이제 오순절로 돼서, 오순절은 여러분 뭡니까? 교회의 생일이에요. 각자 교회는 창립 기념이 있지만 원칙상 첫 교회의 생일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관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이 교회가 세워진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맥주절이 오순절에 때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구약의 맥주절은 육의 양식인 것처럼 신약의 그 의미는, 오순절은 바로 영의 첫 열매로서 교회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20여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한국 베트남 선교 축제에 다녀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모든 목적은, 주안점은 행사의 내용도 아니고 모이는 숫자에 둔 것도 아니라, 오직 복음이 완전히 전달되지 아니한,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베트남 청년들에게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진행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떠나져 버린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인 말씀이 식어져 가고 있고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 성도들의 삶이 너무나도 이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웠던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멀리 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 14주에서 15주 정도,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14절에서 15절 5주 정도를 교회의 본질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가는 곳, 다니는 곳.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가. 아마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도 오늘 교회 가자라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표현으로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요 교회라는 거룩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분간 살펴보게 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가 여러 선교지를 3차에 걸쳐서 다니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눈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사랑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불처럼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많은 장점이 많았고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고린도 교회는 복음과 문화의 차이점, 갭에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적 타락과 우상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러한 문화에 젖어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간의 난잡한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세상적인 문화를 따라 그렇게 결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음식과 부활에 대한 이슈들의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들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이 복음과 문화의 갭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몇 번 나갔다 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사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교정하고 회복하여 진정한 건강한 교회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도로 새롭게 되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들과 여러 상황들과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는데 뿌리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문제는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의 문제요. 교회들의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교회는 분열되어져서 목사파, 장로파가 나누어지고 무슨 파가 나누어져서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들이 많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성적 타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 문제가 일어납니까? 목사의 문제도 아니고요, 누구 장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십자가의 원론, 십자가의 도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붙들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교회 회복의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구원이 선포되었고, 십자가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십자가의 도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요, 십자가의 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려나오기 때문에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서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큰 건물, 또 화려한 건물, 많은 성도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건물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예산도 아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화와 가치관은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성취, 세상에서 인정받는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제가 무슨 말씀 한번 할까요? 애적에 우리 그 사람들이 손주 자랑하려면 얼마씩 내야 된다고요? 5만 원씩 내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손녀를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손녀를 얻고 보니까요, 5만 원 내고서라도 자랑하고 싶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건 할아버지 되신 분들, 할머니 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하면서도 속 내용을 보면은 내가 노력한 것, 내가 여태까지 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는요, 그 구성원들이 노예 출신의 하층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성원들 중에는, 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아주 상층에 속한 부유하고 직분적으로 상층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안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율법을 알고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하층민, 노예 출신, 평민 출신, 부유한 사람들 출신, 또 권력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 또 유대인 출신들 등등등등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서로 떡을 떼며 서로 사랑하기를, 얼마나 거룩한 사랑을 이루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했는데 따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하층민들은 하층민대로, 상층민들은 상층민대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하물며 성찬식마저도 따로 해버렸다고요. 이런 모습이 교회에 보여지면서 누구 팔이 굵으냐,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열심히 했나, 누가 목소리가 더 큰가 등 영향력이 있는가 등등을 가지고 이제 서로를 자랑하게 되어지고, 우리 파가 제일이야, 우리 파가 제일이야라고 나가버렸다. 그러면서 교회의 본질이 사라졌다고요. 처음에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너나 나나 같은 떡을 떼며 사랑하기를 힘썼던 고린도 교회가 이제 때가 되어지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 파가 되었고, 누구는 베드로 파가, 게바 파가 되었고, 누구는 아볼로 파가 되었고,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나는 오직 예수 파야, 예수까지도 파로 삼아버렸다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십자가의 도가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기관들이 십자가의 도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우리 파가 중심입니까? 우리는 정말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사택에서 숟가락 몇 개 안 놓고 국수 삶아 먹어도 여러분 깔깔 웃으면서, 또 어르신이든 부주하든 어떤 그 사랑을 나누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기관도 많아지면서 구역이 많아지면서 사람도 많아지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우선입니까?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나 자랑하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내 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들이 분열되고 건강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오늘 간단히 설명할 첫째는 십자가에서 멸망과 구원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멸망과 구원이 구분되어진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어떤 기준과 관점으로 구분합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정에 데리고 친구를 데려왔어요. 엄마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 아들이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아들에게 뭘 물어볼까요? 야야, 쟤 공부 잘하냐? 내 아들이 친구를 사귀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사회에서 한 사람을 볼 때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로 구분해요.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를 구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딱 두 종류로밖에 구분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공부 잘하고 직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두 종류인데 어떻게 구별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십자가의 도로 비추어 봤더니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은 자 딱 둘로밖에 안 나눠져요. 여러분, 절대 우리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앞에서 멸망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 딱 두 종류입니다.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구원받은 자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보냐면, 멸망받을 자들은 십자가를 뭐라고 보냐면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실질적 상황에서 십자가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십자가는 말고요, 십자가 말고 예수 이야기 말고 다른 것도 좀 이야기합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거룩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은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해요. 예수 이야기 외에 다른 걸 이야기해요. 자꾸 정치 이야기하고요, 자꾸 돈 이야기하고요, 자꾸 다른 이야기 한다고요. 이게 타락한 십자가의 도에서 탈선한 교회들의 특징이 바로 그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막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말빨이 딸리는 남편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남편이 딸리니까 여보 우리 이것 갖고 싸우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내가 막 십자가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빨리 이 인간아 이것부터 이야기하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멘 해야 돼요. 남편이 십자가 붙잡으면요, 여러분 또 마음에 안 들어도 아멘 해주세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기준은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22절 말씀, 22절 시작. 부야가가 여러분, 유대인은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표적을 보았고 구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되니까 그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봉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얼마나 환영하며 또 환영했습니까? 왜? 능력의 하나님, 표적의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이 우리 성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씀하셨다고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수없이 따라다니는 7천만 5천 명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순간에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마저도 떠나버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르게 됐다고요. 오늘날 우리는 표적만을 구하는 신앙이 얼마든지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고 형통하게 되어지면 내가 마음껏 선교도 하고 마음껏 헌신도 하고 마음껏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신다면 우리 하나님 저는 열정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시집 좋은 데 가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왔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 중에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그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십자가가 말하는데 표적이 일어나지 않고 십자가가 말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돌을 붙잡지 않은 자들의 특징이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은 십자가의 돌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버리고 물질 만능교회 큰 교회 중심 잘 세워지고 성도가 많아지고 여러분 제가요 오송에서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연재교회에서 많은 교회에 있을 때는요 우리 교회를 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쩌쩌쩌는 했지 몰라도. 그런데요 교회가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적에 우리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그래요. 성공. 제가 성공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공해서 뭘 때문에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은 뭘까요? 십자가를 변치 않고 붙잡는 것이 성공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교회 건축 잘했고 비전센터 사서 보니까 호수 돌다 보니까 환히 보이기도 하고 또 성도도 많아지고 하니까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금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각 구역들이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각 기관들이 십자가의 돌을 붙잡고 있고 우리 당회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당시에 철학에 등통했던 헬라인들은 지식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지식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그거 가지고 아무리 싸워도 영혼을 살리거나 교회를 회복시키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념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표적도 아니고 십자가의 도 하나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십자가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물리치고 죽이고라도 승리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잖아요. 여러분 왜 미국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나라인지 아십니까? 천조국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천조국이 뭡니까? 국방비가 천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나라예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한번 뜨면은 박살 내놓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입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죽어야만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죽으심으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라고 말한대요. 그러니 얼마나 무식해 보여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말씀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창세기 4장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고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인을 낳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어가 있어요. 내가 등남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등락했다. 주어가 내가 돼버렸어요. 내가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 때문에 실패했어요, 인생이. 그리고 난 뒤에 아벨이 죽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고백을 한번 볼까요? 고백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시작.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이 죽인 대신 아들을 주셨다.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조금 전에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이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주어는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뭘까요? 여러분의 물질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내가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 오송생명교회 담임 목사 이현호 목사의 말대로 뜻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 망한다고 했잖아요. 주어가 내가 되면 망해요.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정말 이 교회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21장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못되어 갈까요?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잘못되어져 갈까요? 고민할 때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뭐라고 찾냐면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은 어떠한 능력일까요? 십자가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교인들아, 너희들이 처음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자꾸 다시 율법의 육체의 고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바꿨을 때, 12제자들이 세상을 바꿨을 때 그들이 능력으로 바꿨나요? 스펙을 바꿨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하나 가지고 세상을 바꿨다고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바꾸는 능력, 교회를 바꾸는 능력, 나를 바꾸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붙잡을 때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선교지에서요, 선교축제에서 베트남 청년들에게 돈 주고 뭐 선물 쥐어주고 건물 세워주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직 예수 복음만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막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복음을 전해주고 났더니 막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워진다고요. 이게 그곳에서 일어났던 역사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도가 흐트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여러분 동남아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향신료가 좀 있잖아요, 음식마다. 그래서 매일 3일째 먹다 보면 3일째 되게 꼭 고비가 와요. 음식이 냄새가 나고 먹기 싫고 거북스럽고 어떤 분 탈났다고 안 먹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제일 땡기는 게 김치인데 김치가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3일째, 저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지만 3일째 항상 고비가 와요. 그래서 조금 거북스럽다, 오늘 밥도 안 먹고 싶고 막 조금 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밖에 나갔는데, 아이 세상에, 선교사님이 혼자서 콜라를 먹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땡겨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나 콜라 좀 줘, 그런 말 안 할 텐데, 선교사님 잠깐만 나 그 콜라 좀 한 잔 마시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 맛 없을 건데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3일 전에 제가 먹다가 좀 뚜껑을 열어놨다가 조금 생각나서 먹는 거라 가스 다 빠져서 먹는 거라 별 생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좀 줘봐요. 그랬더니 맛있는데 진짜 맛이 없어요. 여러분, 가스 빠진 콜라 먹어본 적 있으세요? 이거 정말 먹기 거북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을 보자고요. 본질 가스가 빠져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의 도를 잃어버리고 오직 물질 만능주의, 오직 성공주의, 은사주의, 표적주의, 이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여 빠져버린 교회들이 많아요. 건축을 잘 세우면 성공한 교회, 성도가 1000명, 10,000명 넘어가면 성공한 교회. 그렇죠. 시골에서, 섬에서, 도시에서, 여러분 개척에서, 지하에서 눈물빼 비새는 그곳에서 눈물빼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에 도 하나 붙들고 눈물하는 교회들은 여러분 실패한 교회입니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열차가 왜 사고 납니까? 열차 사고는 다른 때문에 나는 게 아니에요. 탈선했기 때문에 열차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십자가의 도에서 탈선하면 사고를 쳐요. 교회가 사고 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싸워요? 왜 분열돼요? 십자가의 도에서 멀어지면 그 교회는 탈선하게 돼 있습니다. 왜 목사가 탈선해요? 뉴스 많이 들으셨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버리고 다른 걸 따르니까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탈선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들이 탈선해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송생명교회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로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십자가의 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